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전하면서 특별히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를 할 때도 자주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먼저는 사실 우리가 이 구약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너무 거리가 먼, 예수님 당시만 해도 2000년인데 지금 그보다 훨씬 더 먼 과거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지명을 알거나 이런 것도 무리가 되고, 또한 그 내면에 있는 정확한 내용을 알기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바로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선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꽤 많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을 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건 말 그대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긍휼히 여기심으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부터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혹시 기억나실까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고 또 나름 어떠한 특별한 사건, 그러니까 지형을 옮겨 다닐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할 때 그들이 오늘 말씀처럼 자신의 후손들이 여기 이 땅,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땅입니다. 오른쪽 땅은 원래 하나님이 주시려고 계획한 땅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모세에게 약속한 땅은 요단강 동쪽 편이 아니라 서쪽 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기록된 이 내용이 뭐냐면 르우벤, 갓, 므낫세 동쪽에 해당되는 이쪽 그 지파 사람들이 동쪽 땅이 비어 있으니까 우리에게 동쪽 땅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어요. 대신 서쪽 땅은 받지 않겠습니다. 원래 받기로 한 서쪽 땅의 분깃은 우리는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동쪽 땅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그럼 너희가 먼저 동쪽 땅을 차지하고 나면 나중에 서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때 거기에 이미 정착해 있는 사람들이 싸울 텐데 그때 너희들은 나 몰라라 라고 하고 너희들이 성을 쌓고 너희들은 그냥 그곳에서 살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했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는 일단 가족들이 머물 집 정도, 가족들이 머물 곳만 일단 만들어 놓고 합류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류해서 맨 앞에 선봉대 위치에 서서 함께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다 마무리가 되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할당받은 동쪽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끝까지 너희들이 약속한 거 다 지켰다는 거예요. 무한 이해가 되시죠? 너희들이 가족이 머물, 동쪽의 가족들이 머물 터전을 마련해 놓고 너희들이 합류해서 지금 약속하신 왼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나누고 그때까지도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약속한 대로 끝까지 남아서 너희 약속을 지켰다, 잘했다. 이제 너희들은 그만 너희들의 땅인 동쪽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꽤 길게 34절까지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드린 대로 홍해 바다를 건너가고 또 어떠한 그 특별한 땅을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면 이것을 후손들에게 남기기 위한 흔적을 남긴 적이 몇 번 있어요. 그 흔적이라는 것, 특별히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흔적을 남겼는데 그 흔적이 뭔지 혹시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는데 그렇죠. 그렇죠. 기둥이라고도 말하고요. 돌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냥 돌을 하진 않았을 것이고 기념비식으로 기둥을 세웠을 거예요.
그 며칠 전에 이제 주연이가 졸업을 해서 학교에 갔어요. 뭐 많이 변했죠. 벌써 30년 제가 다닐 때가 30년 더 넘게. 근데 그 전에는 건물이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건물을 잔디밭을 드러내고 이렇게 지하부터 시작해서 만들었던 건물을 졌더라고요. 근데 그 지하 쪽에다가 12개의 기둥을 세워놨어요. 12개, 성경처럼 12개의 기둥을 이렇게 크진 않은 홀인데 지하로 내려가면 홀이 하나 있는데 그 홀에다가 광장 같은 거예요. 그냥 작은 광장인데 거기다가 12개, 제가 쉬어봤더니 딱 12개 맞더라고요. 12개를 세웠는데 보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든 게, 이 기둥이 한 2m 이상 되는 기둥이에요. 2m 이상 되는 기둥인데 딱 봐도 한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좀 아쉽다는 게 뭐냐면 기둥을 3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하나로 자를 수 없었나 보죠. 하나로 만들기에는 너무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돌을 붙인 거예요. 전부 다 3개. 그거 좀 안 보이게는 안 되나? 이게 눈에 확 들어오니까 이건 좀 아쉽다. 돌을 이렇게 마치 본드로 붙인 것 마냥, 실리콘으로 붙인 것 마냥 이렇게 붙여놔서 미관상 좀 아쉽다라는 느낌을 가졌어요. 또 한 가지는 이걸 왜 만들었을까 싶은 거예요. 뭐 나름의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표식으로, 증거물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기념비적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제단인데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단이 하나 있죠. 그죠? 언약궤가 포함된 제단이겠죠. 성소라고 우리가 불려지는 성소도 만들어질 것이고 또 그 안에 제단도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제단이 아니 지금 또 다른 제단이라고 하는 제단을 지금 가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제단이 작지 않은 제단이에요. 크기는 나와 있지 않아서 원래 우리가 그 레위기서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의 제단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데 소문이 날 정도라면 그보다 훨씬 더 크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제단의 규모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데 이 제단을 세웠다,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서둘러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돌아가기 전에 제단부터 만드는 거예요. 가는 길에 제단을 만들고 있다. 보통은 지금 얼마 동안 떨어져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서쪽 땅을 다 정리하고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다 나누어 갖고 또 레위인들에게도 48개의 성읍을 나누어 주고 6개는 도피성으로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말로 결정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면 가족이 궁금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가족을 떨어뜨려 놓고 온 거잖아요. 남자들이 다 와서 전쟁에 참여한 것이니까 가족의 소식이 궁금해서라도 서둘러 갈 텐데 가지 않고 중간에 제단부터 쌓고 있는 거예요. 이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10지파에서 지도자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서둘러 지금 온 거예요. 서둘러 와서 제단을 쌓은 것에 대해서 2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해 보면 페이퍼 잠깐 보시면 3페이지 맨 밑에 사절단 과거의 2가지 반역 사건을 언급을 해요. 끄집어내서 부올의 죄악과 아간의 범죄, 그러니까 많지 않은 다수가 아닌 소수에 의한 다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너희들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이거를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너희들을 없애버리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사절단을 먼저 보내서 그들이 왜 단을 쌓았으며 이 단이 무슨 용도로 쌓은 단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기념비를 쌓으면 안 되나요? 꼭 제단이었어야만 되나요? 제단의 용도는 분명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단의 용도는 분명하죠. 거기다가 제단이라고 하는 말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쌓는 단이 제단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냐? 우린 다시 서쪽으로 돌아가야 되느냐라고 묻거든. 왜냐하면 제단이 서쪽에 있으니까. 그렇게 물을 때 아니다. 이 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말할 증거를 대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만 22장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기들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증거라고 하면서 그 단의 이름을 엣이라고 불렀대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든지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든지 라고 하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몇 권의 책을 다 살펴봤는데 그 책에서도 그들이 행한 것을 어리석다 또는 지혜롭다라고 평가한 책이 한 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가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평가도 없고 여호수아도 평가를 하지 않아요. 다만 그러면 너희들의 그 마음을 너희들이 정확하게 표현을 했으니까 너희들의 마음대로 또 다른 제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증거로 삼는 그런 단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럼 너희들을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전쟁도 무효가 되고 그냥 그들도 단을 쌓은 것 허물지 않고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제단에 대한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냥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아니면 그냥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밖에는 결론을 내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왜 꼭 제단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꼭 제단일까? 전에는 기념비였잖아요. 비석을 세우거나 기념비 돌을 세우거나 거기다 글을 써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여기가 경계선이다라고 하든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았을까? 왜 갑자기 지금까지 안 하던 제단을 쌓았을까? 무슨 마음이었을까? 그냥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냥 한 가지 꼭 제단이었을까? 제가 제목을 하나님을 믿는 증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제단이라면 여호수아가 그 말을 했어야 돼요. 너는 가는 길에 제단을 하나 쌓아라 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없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돌아가서 이제 너희들이 약속한 것을 다 지켰다. 그것은 정말 잘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다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율법, 그러니까 모세와 너희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거역하거나 두 가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지금껏 보았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했더라도 빼앗기리라는 거죠. 그리고 멸망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그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서 지금 제단을 갑자기 쌓은 건지는 알 수 없어요. 왜 뜬금없이 갑자기 제단을 쌓았는지 그 부분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1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시면 지금까지의 정리인데요. 22장, 21장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약속을 지키셨는지를 살펴보았고, 하나님은 세 가지 명령, 딱 줄여서 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첫째는 건너가라,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땅을 취하라는 명령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땅을 나누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땅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그 땅을 줄 것이고, 그 땅을 지파별로, 족속별로 나누라고. 그런 이 말은 한 사람이 독차지할 수 없어요. 독차지할 수 없고 반드시 나눠야 되고, 그것이 영원한 기업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빼앗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명령이에요. 그러면 굳이 이 명령을 지키면 되지, 또 다른 무슨 증거가 필요할까? 만약에 증거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든지요. 적어서 분명히 동쪽 땅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하는 걸 적으면 안 될까요? 그게 더 확실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을 원하지 않고 왜 갑자기 제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의심할 만한 거죠. 제단을 쌓았으니 우상을 섬기겠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 번제나 화목제나 뭐 화제나 소제나 이런 것들을 드리는 제단이 지금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단을 쌓으면 여기는 지금 제사장도 없잖아요. 물론 레위인들이 들어가긴 하지만 성소는 하나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 서쪽이 있다 그래서 이쪽에도 성소가 있고 이쪽에도 성소가, 그럴 수는 없거든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 가운데 성소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성전이 하나인 것처럼 성소도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지금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이건 자기들 임의대로 만든 겁니다. 제단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제단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그럴 리가 없죠. 제단은 하나여야 되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는 말이, 오해하지 말라고, 이 제단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쌓은 제단도, 그 어떠한 제사도 드리기 위한 제단은 아니다라고 변명을 했어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삼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 그리고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시비가 없습니다. 저 같으면 허물라 그랬을 것 같은데, 오해를 쌓는 거잖아요. 오해의 근거를 남겨두는 것은 아름답지 못하니까 왜 꼭 제단이냐라고 하며 다른 것을 증거로 삼든지 라고 했을 텐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고 그냥 알았다, 너희들이 그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다면 또 우리는 너희들과 전쟁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돌아가고, 각자들 동쪽은 동쪽대로 서쪽은 서쪽대로 땅을 차지한 것으로 내용은 끝납니다. 저는 그렇게 그냥 생각해요. 그냥 이들이 정말 거기다 제단을 쌓았다면,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점이 분명하고, 또 여지는, 오해를 남길 여지는 분명히 있고, 아쉬운 점은 왜 꼭 제단일까라는 점도 아쉬워요. 나름대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는지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다만 왜 꼭 제단이냐라고 하는 의심의 여지를 남겼다는 점이 아쉬운데,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들을 벌하거나 심판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그렇게만 우리가 남겨두어야 될 것 같고,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용서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남을 수도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심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밤에 여기 남아 죄송합니다, 있을 사람도 있겠는데 없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내용이 정말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경우에만 심판하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또한 긍휼과 자비 하나님, 이걸 이용하면 안 됩니다만 긍휼과 자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심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쉬움도 남고요. 왜 꼭 제단일까? 그냥 기념비를 세우면 안 되나? 그럼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전체적인 동쪽에 해당되는 동쪽 지파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증거라고 해서 제단을 쌓았으니까 아쉬움은 남지만 그들의 말을 믿고, 거기다 재물을 올리진 않았으니까 그들의 말을 믿고 어쨌든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로의 오해가 풀렸다라는 내용 정도로 22장의 말씀이 마무리되는 듯 합니다. 그냥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왜 꼭 제단일까라고 하는 점이 아쉽고, 이왕이면 서로 간에 또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오해가 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